복음에 합당한 심령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그린 영화 로베로 장군의 한 장면입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들 여러분 아시죠? 이들이 이제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당장 처형당하게 된 판국이었습니다. 포로들이 기둥에 꽁꽁 묶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면서 살다가 잘못 잡혀온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저항운동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무죄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으니 나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독일 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둥에 묶었어요. 그때 묶여있던 한 레지스탕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늘 당신이 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흔히들 죄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놓치지 않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남은 생애를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일행의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7절부터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였죠. 그분이 이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또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난 후 나타나는 반응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에 합당한 심령들이 돼서 남은 생애,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생애, 오직 복음의 사신들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심령은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심령은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이다. 자,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과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지금 처음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처음 간 그들 일행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때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음 주에도 와주십시오. 와서 설교를 또 다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단지 뭐 체면치레라든지 예의상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집회에 말씀을 선포하러 가거나 선교지에 가서 담대히 이 복음을 갖다가 선포하고 나면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와주십시오. 오셔서 더 많은 메시지를 들려주십시오. 이처럼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모임에 또 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을 또 만나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의 궁극적인 이유는 말씀을 선포한 그 사람 때문이 아니죠. 그 사람의
께서 전해지는, 그죠? 그 사람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으니까 심령의 찔림을 받고, 그죠?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이런 복음의 능력 때문에 자꾸 복음을 듣고 싶고,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복음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복음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존재를, 깊은 존재를 터치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내가 저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는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제 집회가 끝나자 사람들이 우르르 막 몰려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 나서는 거예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막 회개가 터지고, 그죠?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막 따라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뭔가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는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몇 마디로 권면을 했겠죠. 우르르 막 사람들이 따라 나서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기야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복음 앞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막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났어요.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자, 그 다음 안식일에는 하는 걸로 봐서 한 주가 지난 시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주 사이에 그 도시에 있던 거의 모든 시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고 감화가 됐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막 파고들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에 영적인 흥분과 막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찾아가가지고, 아,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찔림이 일어나서 내 삶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이 깊은 곳에 상처가 막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막 서로 막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러 가자고 열심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봅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듣고 싶은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만족하며 그냥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더 듣고 싶은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좀 더 들어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막 사모가 돼서 그냥 막 계속 교회에 나오고 싶은 거죠. 좀 말씀 들으러 오라고 권면을 하고 전화를 돌리고 이래야 겨우 한번 와서 듣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좀 더 듣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서 너무나 큰 감격이 느껴지니까 막 몰려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계속 교회에 오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막 4시, 5시까지 남아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한 20명씩 이렇게 우르르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체육관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탁구도 치고 끝나고 나면 또 뭐 카페에서 이렇게 모이고 집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여서 막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간증하고 막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죠? 아이들까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 못하고, 예.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기독교의 별명을 잔치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잔치의 종교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초청해 주시는, 당신도 오십시오. 마음이 상한 당신도 오십시오. 정말 육신이 상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당신도 오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기독교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누구든지, 그죠? 우리 인간들은 참 부족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걸 참 잘하잖아요. 저 사람은 좀 부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지식이 좀 있네, 이런데 참 이렇게 얄팍하게 그러기를 잘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와라. 이 천국 잔치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또 이 천국 복음 잔치에는 가난하든 부하든 학식이 있든 없든, 건강을 잃어버렸든 건강한 자이든 간에, 뭐 인종이, 그죠? 뭐 검은 색깔의 피부를 가지고 있든 뭐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든 아무도 상관없다. 누구든지 제한 없이 오시오. 누구든지 오시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마련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 살고 죽느냐로,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 못하면 사실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판가름돼요. 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은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린 자들이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초청을 합니다. 당신도 오십시오. 당신도 오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핑계를 딱 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영적 상태도 똑같아요. 어떤 이는 나는 밭을 사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 세상 성공에 막 매몰된 거죠. 그다음에 어떤 이는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못 가겠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죠? 막 열심히 밭 갈고 논 매고 여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 가서 못 가겠습니다. 시집 가서 못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장가를 갔는데 내 아내가 너무 좋고 내 남편이 너무 좋고 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좋고 자식들 돌보는 게 너무 내게는 중요하고, 자기 삶에만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 모든 예들이 바로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집착의 대표적인 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땅의 것에 집착하면 하늘의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확실히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 경건한 이방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순수했던 거예요. 깨끗한 심령이었던 겁니다. 땅에 대한 집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순수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믿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복음 앞에 기쁨으로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마음밭과 우리가 이제 주로 복음을 많이 증거하고 있는 이 북인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 여러분 어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마음밭을 살펴볼 때 얼마나 각박한지,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따지기를 좋아합니까? 순수함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죠. 우리 어르신들은 알 텐데, 그죠? 뭐 한 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이렇게 보리고개 넘어가고 너무나 전후 상황에서 힘겨울 때는 그래도 순수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각박하기 또 그지없는지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댓글로 사람 죽이고 하는 거 아주 막 그죠? 날카로워요. 한 사람 뭐 조금만 잘못하는 것 같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뭐 거의 그 사람이 초토화될 정도로 무서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 북인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은 어때요? 그들은 순수해요. 갈망함이 있어요. 조금만 그죠? 너무나 이 삶의 환경들이 어렵다 보니까 목마름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즉각 막 따르고자 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죠? 그 즉각적으로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이 바늘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요. 이 땅에 대한 집착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결론적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 흉내는 내고 그죠? 제자 근처에는 가지만 제자 아니야. 사실 내 제자 아니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얼마나 엄중하고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 이 땅에서의 내 삶의 안정, 이 세상에 뭐 성공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고 여기에 목을 메고 있으면 결국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이 땅의 것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 땅의 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땅에 대한 집착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입니까? 땅에 대한 집착이 없는 자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심령과 같아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들이 다 되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다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이 선포되면 언제나 상반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도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이 선포되면 언제나 상반된 반응이 일어난다. 자,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고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언제나 놀랍게도 상반된 반응이 일어나요. 그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 부흥을 분석하는 것처럼 그죠? 부흥에 열광하고 이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이 부흥에 동참하고자 막 애를 쓰고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반면에 저 반대편에 서서 부흥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핍박하고 심지어 반대급부로 막 신문에까지 막 내면서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것은 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반대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이 사탄 마귀가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결국 복음 증거가 힘있게 일어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자,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했대요? 시기가 가득해서. 여러분 그 근본 마음은 사실은 그죠? 좀 이렇게 민망하고 하니까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 중심에는 시기가 들어있어요.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본질적으로 복음은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아니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나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뻥 터져서 예전에는 갈급하고 허무하고 뭔가 공허하고 이런 삶을 쳇바퀴 돌듯이 살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을 뒤집어 놓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완전히 바꿔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만인이든 배운 사람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놀랍게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공격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 일행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야지 왜 저 사람을 따라?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역사가 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복음의 역사에 조금 더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괜히 빈정대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항상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들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됐거든요. 자,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정확히 이 상반된 두 부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왜 우리가 이러한 편에 서면 안 되고 저러한 편에 서야 되는가, 우리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부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 그리고 이 복음 앞에 순수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이방인 무리들이죠. 그죠? 복음 앞에 서는 무리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자신들을 시기해서 비방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자, 4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지금 성경 기자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비판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담대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시기하고 조롱하는 무리들 앞에서, 자, 질문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담대함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날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복음 앞에 너무 비겁한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 여러분 문제일까요? 매주일마다 수도 없는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1년이면 50편이 넘는 말씀을 계속 듣고 금요 성령 집회까지 하면 100편이 넘는 말씀, 새벽 기도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적게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생명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웃이,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은 말씀의 말자도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은 말씀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알지만 그것을 행하면 내가 마치 손해볼까봐, 내 체면이 좀 깎일까봐, 사람들에게서, 내 친구들에게서 버림받고 왕따 당할까봐 복음을 선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당할 해가 너무 염려가 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엉뚱한 반응들을 간혹 듣게 됩니다. 물론 타 문화권에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인 것,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었더라, 순교했더라, 이런 것을만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 덜덜 떨고 복음의 복자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복음을 한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면 가족들에게 완전히 추방을 당하고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심지어 죽기도 하고, 또 핍박이 심한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하지만 뭡니까?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너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난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지만 한마디 현지인 복음을 이렇게 복음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대로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엄몰된 나머지 더 이상 능력 있는 복음 사역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우리 주변의 상황을 생각해 봐도 전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하면 안 될 텐데,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뭔가 위축될지 몰라, 내게 손해가 올지 몰라, 내가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직장에서 내가 부끄러운 사람으로 취급받고 동료에게 피해가 될지 모르지,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내 주변 친구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날 왕따 시킬지도 몰라 등과 같은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복음을 위해 쓰임 받지도 못하고 단 한 생명도 살리지 못하는, 자기 하나 근근히 살기에도 급급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복음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이 있었을 때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 일행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장면이 뭘까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봤잖아요. 심지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 주동자 아니었나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실제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득달같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막 돌로 쳐서 죽일지도 모르는 일이고, 더한 어떤 위기와 손해와 교회가 풍비박산나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에 사도는 그가 핍박 중에도 내가 이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마치 예레미야의 심령과 같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나 보다. 불붙는 마음이라 그럴까요? 견딜 수가 없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담대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지지 말고 두려움에 맞서 싸우십시오. 싸우세요. 여러분 자신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비겁함과 여러분 맞서 싸우세요.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여러분, 이런 조마조마하는 여러분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합리적으로 따지고 너무 계산하기 좋아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비겁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 계산하면 여러분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꾸 따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날 구속하셨는가,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죠?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체면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체면 상하지 않을까?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의 위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명예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희생을 생각하시란 말이죠.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 내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상반된 부류, 유대인들의 반응이죠. 예.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거절했어요. 한마디로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해야 될 복음이 왜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자, 46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대인의 역사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역사에 엄청난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당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얻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주어졌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영광과 혜택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영생 얻음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재단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복음의 영향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세계의 원리는 너무 자명해요. 축복을 거절하면 그 축복이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세요. 축복을 거절하면 그 축복은 다른 데로 간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원리라니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축복을 거절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제가 한 부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바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자녀들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님 잘 믿어서 그러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커녕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억지로 부모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렇게 끌려와서 옆에 앉아 있지만, 그죠? 계속 핸드폰하고 다른 생각하고 그런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죠. 여러분 제 눈이 1.5, 1.5입니다. 저 뒤에까지 다 잘 보여요. 부모들에게는 축복이 왔는데, 부모님들은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그 복음을 만난 적도 없고 계속 매주일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복음을 자꾸 마음에서 떠밀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보이거든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구나. 저들이 계속 몇 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고 있구나. 지도자인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는 여러분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가슴을 치고 계시는 거죠. 더 가까이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부모님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들, 이 딸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을 먼저 받아야 될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4000년이 넘도록 주님이 내게로 좀 돌아오라, 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게로 좀 돌아오라, 바로 그 백성들이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뒤집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거 사실 가슴 아픈 순간이죠. 축복을 거절했더니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죠? 이방인인 우리가 수혜를 입게 됐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것의 결과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게 되면 그게 뭐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되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비참한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포된 다음에 2000년이 넘게 유대인들은 국가도 없이 온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그죠? 유린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고 살고 있었잖아요. 또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들이 증오하던 이방 땅에서 개 취급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그죠?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신 그 본래 목적은 뭘까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가운데 계속 드러나고 있을까요? 단지 자기 백성 삼아서 지금 답답하게도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빛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죠.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인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플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예수 믿고 있는, 그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많은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배부르고 그러라고 여러분 주신 걸까요? 나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고귀한 생명을 지니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을 채워주시는 목적은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자에게, 그 대표자인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여러분 주님 항상 모든 족속 이야기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소시민적으로 내 자신의 인생만 바라보면서 살고 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까, 그게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면서 열방을 경영하신 하나님의 비전에 뛰어들라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그 축복들을 활용해서 온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열방에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사업도 주신 것이고, 여러분 지금까지 학문도 배우게 하신 것이고, 재능도 주신 것이고, 물질도 주신 것이고, 삶의 모든 환경들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꿈꾸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만, 내 삶의 자리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이 이방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48절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근데 여러분, 이 얼마나 재미있는 영적인 아이러니예요. 소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실수 때문에 영적으로 수지 맞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죠?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갖다가 막 추방해버리고 쫓아내잖아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순수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 때문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먼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여러분 영적인 적용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 판단하고 재단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대한 축복들이 있는데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영광과 축복들을 여러 보여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갖다가 그 축복에 동참시켜 드리길 원하시는데 그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이 복음을 받고 기뻐하는 이방인들의 심령과 같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침묵할 수 없어요. 선교 신학자 D.T. 나이프가 전도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목이 말랐던 거지가 물을 발견한 후에 그 물을 취하면서 다른 목마른 거지들에게 가서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생수를 발견하고 이 목을 축인 후에 다른 목말라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수가 있다고, 바로 여기에 샘물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2024년을 가장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에 과연 무엇을 들고 서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까요? 성도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적용점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전도팀을 시작했거든요. 이번 주에도 또 많은 분들이 나왔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뭐 한 주에 한 3시간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그죠? 한 3시간 시간 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집에 계신 분들 다 나오셔서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뭐 좀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탐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는 이 행축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관계 전도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제 곧 행축을 선포하고 이제 시작할 때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주눅들지 마시고 그 누군가 하겠지, 뭐 우리 가정교회 리더들이 하겠지. 물론 리더들은 합니다, 알아서. 근데 여러분들 모두도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그죠? 이 직장에 있는 영혼들, 가족들 내버려 두면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데 건져내는 거예요. 또 가정교회 여러분 최종 목표도 전도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함께 동참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장이 되시고, 국내 선교도 있고 해외 선교도 있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아무쪼록 순전한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받으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다시 한 번 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만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믿음 다하여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서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은 복음에 합당한 심령이십니까? 혹시 오늘 유대인들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선포될 때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고 사도들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함으로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눈을 들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 복음의 영광을 지닌 자로서 담대함으로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의 본체이신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사 내 마음이 복음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순결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함으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사 복음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함과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